우리 부활의 심장이 뛰어야 산다 시리즈 세 번째 죄가 뭐냐? 죄가 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쓰셔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당신은 언제 생명을 얻는 회개를 했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엔진이 없는 자동차,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가 엔진이 없어요. 이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엔진이 없는 자동차가 있을 수 없듯이 회개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또 여러 전도지들 가운데 회개하라는 부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져 있어요. 회개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전도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버렸을 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그 결과 천국을 버렸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그것은 나의 자아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내 고집스러운 생각, 그리고 현실에 대한 탐욕밖에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 환자가 영양제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 회개해야 될 환자가 영양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탐욕스러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할 때 아이들이 제일 다치거나 사고를 치죠. 우리 그 교회에서 밥을 하게 되는데 그 밥솥에 김이 막 모락모락 나오니까 이 아이가 그 김에, 그 뜨거운 김에 손을 갖다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이?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밥솥에 김이 나기 시작하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뜨거운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근처도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솥에 김이 나오면 그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무런 그 아이에 대해서 아이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니까요. 그걸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이는 그거가 무감각한 거예요. 뜨거운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김을 그냥 손으로 대서 화상을 입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손을 안 대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뜨거운 맛을 봤는데도 또 가서 그 김에 손을 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회개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살 길이에요.
정말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가 불편하게 들리시는 거는 여러분들 속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서 우리가 이 죄를 또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한 거죠. 죄에 대한 무감각. 자, 그러니까 정답을 모르니까 오답을 찍으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답을 아는데도 1번이 정답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5번 이 오답을 찍고 인생들을 산단 말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더 심각한 걸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사실은 답을 알고도 그 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자, 이건 역시도 왜 그럴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서워야 회개하는데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죄가 무섭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모를까요? 잘 들으세요. 그 죄를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죄를 보니까 죄가 죄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서 우리가 혼미하게 됐다. 가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가 가려져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죠? 복음의 광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려졌던 이 혼미되어 있는 것들이 브라인드가 걷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7절에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죄가 뭔지를 뭐 하신다고요? 8절에 책망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될 때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셔야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별 설교 가운데
20장 21절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알게 하시는 이 죄,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죄가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죄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죄는 처음 시작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그 뿌리를 봐야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난 핵심이 뭐죠?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 싸웁니다. 이 용이 천사장이었죠. 천사장. 이사야 14장에도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잖아요. 목자시잖아요. 근데 그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관심을 좀 꺼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장이 마귀가 됩니다. 그 마귀가 돼서 어디서 어떻게 되죠? 하늘나라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곳입니다. 그런 곳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그 천사장이 하나님이면 주인이 둘인 곳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굴복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입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요. 쫓겨나서 땅에 옵니다. 자, 땅에 와서 어떤 짓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동일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전쟁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쫓겨났잖아요.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보이는 내 모습과 보이는 세상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소경된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도 영원한 길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것에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뭐가 눈멀었다는 거야? 세상만 보고 다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지식으로만 보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려진 것이 블라인드가 거쳐져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눈을 갖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가 볼 때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래서 1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걸 알지만 내 생각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멘. 근데 내 마음에서는 5번을 자꾸 오답을 찍으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했어도 온전한 굴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한 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도 날마다의 삶이 되지 않으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도 뭐 별거 없네. 믿음도 별거 없네.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이렇게 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는 거는 날마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예요. 주님과 동행이 날마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내 기준에서 죄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뭐냐?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 죄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알 수가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책망해 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대신해서 갚아 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할 때 그분이 누구신지가 선명하게 알아진 거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모세,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미리 약속을 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래요. 이게 뭐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다. 승리하신다. 이것이 다 약속된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서 하늘나라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와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로 믿을 수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이 성취된 것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과정으로서의 발자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일어났던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이 보여야 되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아담의 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뭐예요? 마귀와 아담과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죄를 지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들이 알아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산 나의 마음, 이것이 마귀와 동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확증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와 같은 죄인, 아담과 하와와 같은 동일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죄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미 건져주셨어요.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냥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요 후회와 반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돌이키는 거예요. 무엇을 돌이키는 거죠? 내가 믿지 않고 주인으로 살았던 나의 마음 중심이 이제는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켜야 돼요. 이제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는 뭔지 알겠는데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 그럼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지 않는다. 이게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 안에서 임마누엘하는 동행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먼 타국으로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후회만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다시는 그 품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떠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냐면 어쩌면 이게 가장 악랄한 죄인 거예요. 돌아와서 그 은혜를 또 입었는데 그 은혜를 또 내팽개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떠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밥솥에 손 댔다가 뜨거워하고 그 다음에 조심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뜨거운 거를 잊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죠? 그 밥솥에 김 나오니까 뭐 재미난 거 있나? 하고 돈을 또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다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인이신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죄,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줄 때 이 세상 관점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 믿지 않는다고 그러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기침이 있고 인지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인 되신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이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가 비춰져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모두에게 다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분에게 굴복이 안 돼요. 그게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믿는 거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나는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뭐냐라고 그럴 때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이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 전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선악과 먹은 사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가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말씀이 중요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후에 살아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이 죄가 회개되어질 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정말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에 이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동의합니다. 지식적 동의를 하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가버나움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확히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는데 상관은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아는 거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믿어요. 나는. 이게 신념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도 내가 믿는다는 걸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믿음은 영접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인정해서 마음에 모신다고 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지고 그분에게 굴복이 되어질 때 이 영접이 진짜 영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영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마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날마다 그 주인을 모시며 사는 이 삶이 믿음의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나 천국 보내주시는 거, 이거만큼 뭐 내가 원하는 게 없죠. 근데 하나님 입장도 그러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자, 로마서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오늘 성경 말씀들을 잘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둘 중 하나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이유와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될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우리 주보 가운데 어떤 얘기를 여기 기록이 됐냐면 루터킹 목사님, 내가 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뭐예요? 당시 흑인들이 원했던 건 뭐죠? 백인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하는 일을 원했어요. 그 넓은 들판에서 목화를 심고 힘든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꿈에도 소원은 원하는 것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가정일 하는 거예요. 가정일.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루터킹 목사님들이 흑인들 인권 운동을 하면서 그들을 깨운 게 뭐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해야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백인의 아이들과 우리 흑인의 아이들이 똑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음식을 먹고 평등하게 그걸 원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원해야 하는 거를 모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집안에서 편하게 좀 일하는 것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영양제만 지금 자꾸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저는 수술 필요 없어요. 저는 회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충돌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찔림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든 광고할 때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한 거예요. 아멘?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하고 틀리니까 이게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최근에 도금신앙과 순금신앙을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 머리에서 믿는 거는 충분히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죠? 이 컵에 금을 싹 발라놓은 거예요. 이 컵이 깨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안에 살짝 덮여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금인 것 같지만 금 덩어리가 아닌 거죠. 근데 진짜 금으로 100% 금으로 이 컵을 만들었다면 상처가 나도 금이에요. 깨져도 금이에요. 이게 순금이에요. 순금.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 동의를 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그게 믿음이지. 내가 믿는다고 믿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세요. 도마를 마지막에 만나 주시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마음에서 가장 듣고 싶으셨던 말씀이 뭐였겠냐고요. 그걸 도마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그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그 목수를, 그 30대 초반의 청년을 이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믿었네? 그리고 끝이 아니고 그 도마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가 회개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살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회개하고,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하고, 이거는요 진짜 살 길이에요. 축복이에요. 회개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산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인정한다고요. 믿는다고요. 아무리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고 짓밟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짓밟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여러분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는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알아듣게 만드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들어도 불편하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노마 병사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노마 병사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관을 뭘로 상징하는 거죠? 왕관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꾸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가시관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머리를 꾹 누르니까 머리가 그 가시에 찔려서 피가 툭툭 튀겨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손을 들고 유대인의 왕이시오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오, 지금 무릎도 꿇고 말도 하고 있네요. 손도 들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에 보면 지금 완전히 입으로 믿고 있고 지금 무릎을 꿇고 있네요. 보여지는 건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노마 병사가 예수님을 믿은 겁니까? 여러분, 그 장면 속에서 노마 병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입으로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생각대로고 내
생각을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침범해서 들어오면 적이 됩니다. 미워해요. 탐욕스러운 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살 뿐입니다. 여러분, 노마 병사가 외치고 있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그건 가짜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가 정말 이분에게 회개하고 굴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결국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죄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마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미 주인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돼서 사랑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가려진 것이 바로 마귀가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만 가리면 이 죄가 가려져요. 그러니까 이 죄를 회개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자로 사는 속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믿는 것 같은데 복음인데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쳐서 컵을 탁 치면 깨지면 그 안에 금이 아니라 다 유리 조각이에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죠. 문제 앞에서 반석이 되는 신앙이 믿음인데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믿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순금이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그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그럼 믿는다는 거,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안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그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외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겁니다.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게 뭐냐면 눈을 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해야 돼요. 이를 상하게 하면 똑같이 이를 상하게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을 죽음으로써 죄를 갚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뭔지 아세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주인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아요. 나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마귀처럼 살아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사실은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인 거예요. 이게.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로마 병사가 예수님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을 죽여서 내가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생명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광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날마다 그분을 주인 대접해 드려야 된다니까요. 주인으로 모셔놓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 그분이 또 믿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날마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경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타락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를 하는 게 성경 역사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다시 에덴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오늘 좀 다루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고 한 이
죽으심과 부활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조금 이해되지 않는 말씀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4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43절부터 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집을 다 청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빈집으로 그대로 남겨두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떠났던 귀신이 친구들 7명 데리고 들어와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예수님을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해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마음의 집에 딱 거하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것에 속아가지고요 마치 7 귀신 들린 자처럼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우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와 같은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다 이제는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리고요.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내가 믿는 스타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믿고 내 소원 이루어주는 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그래서 우리 거를 빼앗는 게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를 가장 못 견디고 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게 하죠. 굴복이 안 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나를 지키셔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아멘 하고 이 말씀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대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완전히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옳은 나의 생각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볼 때는 옳은 건데 그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게 옳다. 그래서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굴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서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에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 이해시켜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가 돼야 가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보고 내 생각하고 안 맞고 계산기 두드려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 중심으로 굴복이 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내 재물도, 내 가족, 건강, 좋아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굴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도 그 질병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질병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난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도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양이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굴복되는 순간에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 놓치지 않을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염려하고 방황하고 미워하고 욕심 가운데 살고 거짓되게 살고 이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섭고 두려운 죄, 믿지 않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굴복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밥솥에 또 손을 대겠냐고요. 이 죄가 어떤 죄인지 아는데 또 마귀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또 놓치고 살겠냐고요. 빈집으로 또 만들겠냐고요. 그 빈집에 누가 들어오는데요? 마귀가 생각 넣어주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찢으라고 하셨죠?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오늘 우리 마음이 찢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내가 정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노마 병사처럼 침 뱉고 있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